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희선 자매입니다. 특별히 또 오랜만에 예뻐졌다고 저한테 격려해 주신 분들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많이 노처녀된 저한테는 그런 말이 참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또 뵙는 분들도 참 많은데 제 소개를 잠깐 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1990년도 6월 10일 그 당시 19살 때 승리성서침례교회에서 처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26살 때 처음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서 그곳에서 선교의 어떤 큰 감동을 받고 선교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가 1998년도 BMTC 행당동네 BMTC 선교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1999년도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부르심을 느껴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2000년도 3월 15일부터 2001년도 9월까지 1년 반 동안 승리성서침례교회 단독 후원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그곳에서 필리핀 선교사님들과 또 다른 외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그리고 신학교에서 찬양 사역을 돕는 역할을 했고 선교의 현장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있음을 보고 외국인 부서를 개설을 하여서 외국인 교사로 섬기다가 2003년도 행당동으로 옮겨서 행당동 내 외국인 부서에서 교사로 섬겨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도에 우리 행당동에서 캄보디아의 선교에 품고 생각을 해오다가 2014년도 아픈 일이 있어서 캄보디아 성도들이 상처받는 일이 있어서 제가 조용히 교회를 떠나 그곳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중서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성도들께 인사를 부탁드렸고 저도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제대로 이렇게 보고 선교 간증을 열매의 간증을 못 드린 것에 대해 늘 송구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잠깐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이유는 캄보디아 법이 바뀌어서 지금 장기 비자를 워킹 비자가 아닌 이상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코로나 전에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 후에는 이제 그 직장을 잃게 되어서 비자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세우려고 이제 등록을 하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셔서 비자 서류가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 있고 캄보디아는 필요할 때마다 관광 비자로 가서 사역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20명 남짓 모임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들의 소망은 자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들이 총 5명이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숙식을 하고 있고요. 각자 생활이 있고 또 가정이 있고 또 자기 학업이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맡아서 지금 말씀 사역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16살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 형제 말씀이 가장 감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6살 우리 형제를 비롯해서 지금 또 계속 여러 교회 행정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7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3층짜리 건물을 어느 정도 일정의 계약금을 걸고 17년 상환으로 지금 교회 건물을 구입했는데 그 금액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활동을 하는 캄보디아 성도들 중에는 11조만 내는 분은 없고요. 자기 재정의 80%, 때로는 50%, 적게는 30%, 20%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자원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저희가 이제 가정 건물이 아니라 교회 부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곳으로 이제 옮기려고 지금 건물을 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그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제가 처음 캄보디아 갔을 당시에 품었던 소망들을 지금 다 나누어 가졌어요. 어떤 분은 이제 사업을 통해서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찬양으로, 찬양 사역으로, 또 어떤 성도는 학교 사역으로 지금 그렇게 각자 소망을 가지고 모이고 또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캄보디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지를 항상 들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한 번은 우리 성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캄보디아를 보면 예전과 같지 않고 주님도 안 믿고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이제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세의 재물을 쌓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내일 당장 주님이 오더라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다. 그것이 소망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참 행복이다. 말세에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참 죄악 때문에 많이 마음의 심령의 상함을 받고 정말 외로움을 회사든 가정이든 우리가 처한 곳에서 외로움을 많이 겪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열심히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그곳에서 학교와 또 교회를 짓고 하려고 지금 열심히 물질도 모으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캄보디아 성도들 중에서 한국에 나와 있는 분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스라인 이자매, 예전에 이곳에서 교환학생으로 잠깐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 중세 목사님 비롯한 또 사역자님들 또 청년부 교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교제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자리를 위해서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이번에는 교환학생이 아니고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에서 지금 석사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저희 교회를 계속 나올 예정이고요. 또 한 형제는 지금 부산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부산 성서침례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저와 함께 교제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총 외국인부 사역을 통해서 또 다른 캄보디아 사역을 통해서 총 만난 외국인 수가 나라를 계산해 보니까 21개국의 민족한테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캄보디아에 이제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심은 그 씨앗이 지금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꼭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는 지금 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행정적인 어떤 교회 시스템과 그런 것들을 자료를 모으고 작성하고 번역하고 또 좋은 양서들이 있으면은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비자가 해결이 되면 다시 돌아가 또 열심히 사역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기도 부탁을 이승석 목사님께서 기도를 부탁하라고 하셔서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그 전에 저희 스승이고 또 저를 구령해 주신 이정우 목사님 그리고 행당도교회 성도님들 또 제 크리스천 지인들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제 소망은 그 전에 제가 잠깐 제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제가 28살에 처음 캄보디아에 갔었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한 달 있다가 장티푸스를 걸렸습니다. 근데 장티푸스라는 병을 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감기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한 달을 방치를 했습니다. 약을 먹고 향수병이겠거니 하고. 근데 그 바이러스가 너무 온몸에 퍼져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고 쇼크 상태가 와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8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잔존해서 20년 동안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조금만 무리하면 체온이 오르고 또 오르고. 저는 처음엔 주님께 구했죠. 하나님 이거 낫게 해달라고. 근데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사역만 몰두하고 사역이 딱 마무리되면 주님이 날 데려가시겠지. 그래서 그 소망만 가지고 계속 일을 하다가 2019년도에 너무나 크게 아팠습니다. 모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가나 보다. 근데 아직 성도들은 독립이 안 된 거예요. 자립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 아이들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저 혼자 기도하지 않고 제 믿음, 저를 후원하시는 분들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명을 조금 연장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2000년 1월이죠.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 2개월 정도에 제 병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뭐 오한이 나지 않고 에어컨을 쓸 수 있고 쐴 수 있고 또 그 더운 나라의 그 체온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일시적이겠거니 하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예전에는 운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면 체온 차이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했는데 더 건강해지고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하신 거죠. 만약 초반에 제가 그 열이 항상 38도, 31.5도였으면 어디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팬데믹 시절에는. 그러면 저는 이제 코로나 환자로 오인받아서 격리돼서 아마 거기서 진짜 코로나 걸려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또 작년 10월 달에 9월 첫째 주가 15주년이었거든요. 15주년 행사를 마치고 기쁘게 예배드리고 정말 행복한 가운데 있었는데, 성도들이 완전 자립하고 정말 너무너무 믿음적으로 성장했는 모습을 기뻐하고 있었는데,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침 새벽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졸음운전하다가 저를 정면으로 박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고 이마가 깨지고 팔과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쳤는데, 크게는 아니고 타박상을 입었었는데 처음엔 괜찮았어요. 근데 3일 있다가 갑자기 토할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말하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는 뇌졸중인가? 그러고 빨리 이제 병원으로 연락하고 이제 병원으로 가는 그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나? 나의 삶은 주님 앞에, 내가 오늘 당장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 올바로 나는 주님 열심히 주님 섬기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고 천국에 갈 소망이 너무 가득해서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사함이 너무 커서 이제 저번에는 아팠을 때는 조금 성도들이 걱정이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많이 자립했으니 이제 가도 되겠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일시적인 충격으로 오는 이제 혈압 상승으로 오는 증상이라고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계속 팔과 다리가 아픈 거예요, 낫지를 않고. 그래서 물리치료를 지금도 받고 있는데, 물리치료를 받는데 한의사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이 병은 지금 교통사고로 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벌써 오래된 문제가 있었고 뭔가 골반이 틀어졌고, 그래서 이걸 계속 방치했다가는 디스크와 무릎에 큰 무리가 있었을 거다, 지금 치료하는 게 적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나 고민을 해보니까 10년 전쯤에 우리 학생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커버기에서 크게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오토바이에 깔리고 그 세면 바닥에 너무 크게 넘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목발을 짚고 다녔고 한의원도 없고 한국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와서 그냥 지나쳤거든요. 근데 그때 다친 것이 지금 나타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교통사고를 통해서 다친 곳에 한 번 더 다치게 하셔서 그 병이 드러나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다행이다, 지금 발견된 게, 지금 고칠 수 있는 게, 안 그랬으면 크게 더 악화됐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 정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너무 기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큰 기적은 이런 게 기적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장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제가 구원받은 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제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이 가장 큰 기적인데, 내가 그만큼 매일 이렇게 병이 나은 것보다도 기뻐했던가라는 자문을 스스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기도 제목은 지금은 제가 몇 년 더 살지 모르고 또 더 아플지, 또 우리 사랑하는 제 지인들 모든 분들이 소망하는 제가 결혼을 할지 또는 안 할지. 정말 제가 올해 51세거든요. 아직도 포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포기를 안 하셨고, 우리 캄보디아 성도들은 선생님 다음에 오시면 남편이든 남자친구랑 같이 오세요, 안 그러면 오지 마세요. 지금 사랑의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결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앞으로 더 어떻게 살지, 얼마나 더 살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매일 기쁘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말씀에
주님이 저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말씀이 항상 깊이 젖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매일 삶에서 실천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캄보디아 성도들도 정말 캄보디아는 우리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이 힘든 게 아니고 다른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죄가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 이웃이 에이즈 환자였고 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는 게이도 있었고 정말 그런 모든 그런 제가 열심히 가르쳤지만 붙들어주지 못했던 많은 형제자매들 중에는 성적인 문란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그 가정이 모두 파괴됐고 제 선교체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결손 가정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하면서 변화되어 소망을 품고 지금 모이고 이런 귀한 열매들을 갖게 된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성도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해외에서 오래 혼자 살면서 정서적인 소통이 참 많이 결핍이 돼 있거든요. 제가 소통하는 거 우리 강아지 2마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국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있던 이 존재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 있었지만 한 번도 행당동을 잊은 적이 없었고 늘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언젠간 이 열매들을 꼭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었다고 항상 소망했는데 오늘 그 자리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진심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저도 제가 한국에 있든 또 다시 캄보디아 돌아가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